찬송가 623장 주님의 시간에 찬송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 사회, 국가, 전 지구촌에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시간에, 카이로스의 주님의 이 개입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이 변하는 거예요. 아름답게 변하는 거.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 인생관, 또 세계관, 우리의 신앙관, 이 모든 것을 주님의 뜻을 위해서 따라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하늘의 평화, 샬롬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이 변합니다.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코이노니아, 교제의 시간을 갖게 돼요. 하나님과 소통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그 영적인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찬송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감정을 느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따라 우리의 일평생을 전도와 선교를 해야 할 책임과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가까운 가족, 친족, 친구, 지인, 회사 동료 등에게 이태호 목사의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 등에서 설교 방송을 시청하라고만 권하시면 됩니다. 검색창에 이태호 목사 설교라고 치면 저의 설교 영상을 시청하실 수가 있어요.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말씀이 있으니 한번 시청하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Dear fellow believers, we have the responsibility and right to evangelize and to missions throughout our lives according to the Lord's great command. Will be my witnesses to the ends of the earth, said Jesus himself. We can recommend our close family, relatives, friends, acquaintances, and company colleagues to watch Pastor Riteo's sermon broadcast on YouTube and Facebook. If you type Pastor Riteo's sermon in the search box, you can watch my sermon video. Don't talk about anything else. There are God-moving and gracious words, so you just have to watch it. That is evangelism missions. 오늘의 설교 제목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저를 따라 한번 해보세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본문은 여호수아 14장 6절로 15절입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지구촌교회 수지성전 주일 2시 예배가 아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면서요. 한번 앞뒤 좌우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They say that the Sunday 2 o'clock service at the Global Church Suji Temple is very full of God's grace. Talk to the front, back, left and right people. 나만 은혜 받을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도 천국잔치 은혜의 자리에 초청합시다. 한번 앞뒤 좌우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I cannot be the only one to receive grace. Let us also invite others to the heavenly banquet and the place of grace. Talk to the front, back, left and right people. 오늘도 하늘에서 성령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떨어집니다. Today too, the grace of the Holy Spirit falls like a waterfall from heaven. 믿는 자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Those who believe should say amen. 고백한 대로 될지어다. 아멘. Let it be done as you confessed.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요 목적입니다. Only Jesus is our eternal hope and purpose.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나라와 지구촌 교회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I sincerely pray that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God's infinite love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will be with you and your family, our country and the global church forever. 아멘. 여호수아 14장 6절로부터 15절입니다. 다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 곳에는 아낙 자손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9절 보면요. 9절과 14절을 보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요 말씀과 14절에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음즉 9절에 그리고 14절에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이건 같은 말이에요. 이게 번역상의 차이일 뿐이지 여호와께 충성하였음즉 충성이나 온전히 좇았음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원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번역상에 우리나라 번역상에 이렇게 이제 차이를 냈을 뿐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겁이 없다는 것과 용기가 있다는 건 달라요. 우리는 때로 겁 없는 사람을 보죠. 알고 보면 겁 없이 날뛰는 것은 대체로 무식과 무지와 고집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요. 모르기 때문에 고집을 피우게 되는 거죠.
고집은 절대로 용기가 아니에요. 어리석고 미련한 탓에 겁이 없는 거죠. 겁 없는 사람 참 바보스러운 사람입니다. 이에 반해서 용기란 참된 지식과 충분한 이해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미래에 될 일까지 알고 용기를 가질 수 있을 때 그 용기는 참 용기가 되는 거예요. 참 용기에는 확실한 믿음을 근거로 한 적극적 의지가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이 불행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이 행복하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충분히 행복하고 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을 생각해 보세요. 나이 많은 분들은 흔히 옛날 이야기를 잘합니다. 그때가 참 좋았는데, 그때는 행복했는데 라고 말합니다만은 실제로 그 당시에는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지나간 다음에 하는 소리일 뿐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나이 많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젊은 사람들은 그 젊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그런데 불평이 많아요. 저도 젊은 시절에 그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야, 너 그 젊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멋있고 행복하고 얼마나 좋은 일이냐. 응? 비록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그럴 때 저는 그 말뜻을 이해를 못했어요. 젊다는 게 뭐가 그리 좋은가. 나이 드신 분들이 말하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저도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 젊음은 참 좋은 거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하기야 나이 든 사람들도 젊었을 때는 불평도 또 원망도 많았던 게 사실이죠. 이렇게 보면 건강한 사람은 그 건강으로 충분히 행복하고 젊은 사람은 그 젊음으로 충분히 행복한 거예요. 성공이건 실패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젊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젊어서 실패는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실패할수록 더 성공의 확률이 더 높으니까요. 또 다시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점을 알아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여건 속에서 삽니다만 자신이 지닌 그 행복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르면 불행하는 거예요. 행복의 뜻을 모르면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인가요? 행복을 찾아 파랑새를 찾아 떠납니다. 그런데 그 파랑새가 먼 나라에 멀리 있는 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결국은 내 마음속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나한테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여러분, 해외여행도 좋아요. 물론 해외여행도 좋지만 진정한 안식, 진정한 쉼은 우리나라에도 충분히 자연환경이 좋아요. 우리나라 자연환경도 참 좋습니다. 이 자연환경, 국내 여행도 얼마나 좋은 데가 많은데 멀리서 찾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분 전환차 해외여행 가는 건 좋지만 스스로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능력이 없다고 스스로 개탄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지혜의 고귀한 가치를 모르고 있어서 그래요. 간혹 나는 그 일을 못한다고 말합니다만 못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그 일이 나와 상관이 없을 뿐이에요.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내 소관이 아니기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못한다고 해서 안 한다고 해서 그가 무능한 게 아닙니다. 가령 음악을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능한 사람인가요? 운동을 못한다고 해서 무능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무엇을 좀 못한다고 해서 무능하다고 할 수 없어요. 그 일이 나와 상관없을 뿐이에요. 내게는 다른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을 보십시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은 시시하다고 안 해요. 또 할 수 없는 일은 또 못하니까 또 못하는 거예요. 다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은 내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일에 총력을 쏟아서 효과를 극대화를 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절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릇 절망이란 지금껏 자기 능력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교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 능력으로 산 것이 아니에요. 자기 평가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본래 사람은
내 능력, 내 지혜로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 무엇 하나가 잘못되었다고 쉽사리 절망합니다만 이것은 자신에 대한 교만의 결과예요. 그리고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불신앙으로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을 하는 이유를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모습을 보면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의 일화가 있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다가 막 교황청으로부터 막 죽인다는 막 협박을 받고 막 파문을 당하고 막 이럴 때 이 마틴 루터가 무척 그냥 실망했어요. 그래가지고 바깥에 나가지도 않고 집 안에서만 그냥 자기 방 안에서만 그냥 있고 막 이러니까 자기 부인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마틴 루터가 하나님이 왜 돌아가셔? 하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당신이 이렇게 지금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있는 거 아니냐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이 이렇게 있을 이유가 없을 거 아니냐. 거기에 그냥 이 마틴 루터가 아주 확 그냥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불신앙. 살아계신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움직이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어서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 봅시다. 그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나한테는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이러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거의가 자기 능력을 오판하거나 자기 가치를 평가절하하는데 그 원인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힐튼 호텔이 있습니다만 호텔 왕 콘라드 힐튼이 참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는 $5짜리의 평범한 새 막대를 들어 보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두면 아무 쓸모없는 싸구려 새 막대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새 막대로 말발굽을 만들면 $10 50센트를 벌 수가 있고요. $10 50센트. 바늘을 만들면 $3,250를 벌 수 있고 용수철을 만들면 $250만 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원자재가 부족합니까? 아직도 가능성이 없습니까? 나라고 하는 원자재를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문제죠. 가진 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는 것으로 충분해요. 여러분 가진 것으로 충분하고 아는 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라고 하는 원자재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예요. 오늘의 본문에는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갈렙 그의 나이는 85입니다. 85.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정복 사업을 종료하려는 이 시점에서 끝으로 남은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헤브론 산지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다. 헤브론은 그 옛날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에요. 아브라함은 평생토록 자기 땅을 소유한 적이 없었습니다만 아내 사라를 장사하기 위하여 막벨라 굴을 삽니다. 그래서 막벨라 굴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믿음의 조상들이 묻혔고 그 아내들인 사라, 리브가, 레아가 묻혔어요. 다시 말하면 막벨라 굴이 있는 헤브론 산지는 믿음의 조상들, 즉 자신의 조상들이 묻혀있는 곳입니다. 또한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의 역사로 말하면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있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서 맨 먼저 헤브론을 도읍으로 삼아 7년 동안 그 일대를 다스립니다. 그 다음에야 예루살렘으로 도읍을 옮겨서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보면 헤브론은 이스라엘의 고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산지예요. 전쟁하기에 아주 불리하고 요새가 많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아낙 자손이 있다고 합니다. 본래 아낙 자손은 체구가 큰 반면에 이스라엘 자손은 체구가 작아요. 불신앙적인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갔다 와서 보고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지 않나요? 거기에는 아낙 자손들이 많이 사는데 가서 그들과 마주서 보니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았습니다. 결코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헤브론은 이들 아낙 자손들의 본거지입니다. 체격이 큰 장사들이 있는 그 성을 어떻게 쳐들어가겠다는 것입니까? 갈렙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의 나이 85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가서 점령하겠습니다. 놀라운 배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물러나실 나이도 되었습니다. 쉬고 싶은 나이입니다. 가능하면 쉬운 일을 쉽게 처리하고 싶은 때예요. 또한 이제 편안한 일을 분배받을 만한 권리도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서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가 되지 않았나요? 여호수아가 선두에 섰고 갈렙은 바로 뒤를 따르는 두 번째 서열의 사람이에요. 갈렙, 그는 나이도 많고 두 번째 서열의 사람이므로 가장 좋은 땅, 가장 쉬운 일을 분배받을 수 있는 당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쉬운 일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마무리하는 상징적 도성 그 마지막으로 남은 곳을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일을 맡겨달라고 합니다. 이 용기 높이 평가해야 할 참 용기입니다. 현대인은 너무 쉬운 일만 하려는데 문제가 있어요. 요즘 사람들을 보면 너무도 쉽게들 살려고 합니다. 혹 돈은 쉽게 벌 수 있을는지 몰라도 행복에는 지름길이 없어요. 행복은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이 점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만사를 쉽게 합니다. 스위치 하나만 누르면 기계가 돌아가는 것처럼 쉽게 하려고 만듭니다. 큰 잘못이에요. 최근에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성인병이 많다고 해요. 깜짝 놀랄 일이죠. 한창 밖에서 뛰놀아야 될 아이들이 컴퓨터 앞에 가만히 앉아서 게임이나 즐기고 있으니 당연하죠. 운동을 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심지어 노인까지도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지 않으면 나약해지게 마련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려요. 어린아이들에게 성인병이라니 말이 됩니까? 어쩌다 이 지경이 됐습니까?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링컨의 경우를 볼까요? 그는 아시다시피 세계적으로 무사람의 존경을 두루 받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물었어요. 당신이 이렇게 존경받게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링컨 대통령은 껄껄 웃으면서 간단하게 대답해요. 제가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더 많은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실패가 있었기에 오늘이 있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참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야구왕이라 불리는 베이브 루스는 생전에 714개의 홈런을 날렸어요. 1976년까지는 그가 최고의 홈런 기록 보유자였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가 714개의 홈런을 날린 사실만을 알고 있을 뿐 그의 뼈아픈 실패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1330개의 스트럭 아웃을 당했다는 것이에요. 이 1330개라는 스트럭 아웃, 뼈아픈 이 실패의 기록을 바탕으로 714개의 홈런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 없는 성공은 자신에게도 불행한 거예요. 깊이 생각합시다. 참된 용기는 무수한 실패로부터 얻어집니다. 너무 쉬운 일만 찾지 마세요.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필라델피아 대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방학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와 기숙사 방을 정할 때에는 먼저 온 사람에게 좋은 방이 주어져요. 서로들 어느 방이 좋은지를 알고 있죠. 먼저 온 사람이면 누구나 햇볕이 잘 들고 계단에서 멀고 화장실에서 멀고 높지도 낮지도 않은 위치의 방을 달라고 합니다. 어느 날 일찍 온 한 학생에게 총무처장이 묻습니다. 자네는 어떤 방을 원하는가? 다른 사람들이 다 들어가고 남은 방 하나 있으면 주십시오.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자기가 먼저 선택권이 있는데 자기가 먼저 좋은 방을 선택해서 나 요 방을 주세요. 아까 말한 햇볕이 잘 들고 화장실에서 멀고 계단에서 멀고 높지도 낮지도 않은 방 그거 자기가 초이스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들어가고 남은 찌꺼기 방 하나 남아있으면 주세요. 저를. 이렇게 얘기하니까 총무처장이 매우 놀란 거죠. 이 일이 소문이 나가지고 총장까지 알게 됐어요. 이 학생이 앞으로 어떻게 되나 보자 하면서 총장은 그 어린 학생의 이름을 비망록에 적어뒀어요. 그 후에 그 학생은 그 대학의 총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서든 쉬운 일만 찾지 마세요. 여러분, 비범한 사람, 훌륭한 사람은 뭔가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다른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 좋은 길 가지 않아요. 좁은 문, 좁은 길을 간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 협착한 곳, 길이 어려운 곳, 평탄하지 않은 아주 울퉁불퉁한 곳, 협곡 같은 길, 그런 길을 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안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 아이템을 봐도요.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걸 하는 사람이 성공해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다 하면은 뭐 먹는 장사, 짜장면 장사가 잘 된다. 그 옆에도 또 짜장면 장사, 옆에도 왼쪽, 오른쪽, 뭐 뒤쪽, 뭐 앞쪽 다 망해,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안 하는 장사를 해야죠. 남이 안 하는 장사를. 남이 안 하는 길을 가야 돼. 응? 스타트업 회사 운영하는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업의 발상을 남이 안 하는 걸 해요. 응? 레드오션은 아니에요. 그 피 터지는 거긴 영역이죠. 블루오션을 찾아야 돼. 불편한 거,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찾는 마음가짐과 어려운 일, 힘든 일은 내가 하겠다. 이런 마음의 복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봉사를 할 때 화장실 청소 누가 하고 싶습니까? 냄새나고 더럽고 그러니까. 그런 거. 또 광대상 이렇게 그 청소하는 거. 또 닦는 거. 바닥 닦는 거. 여러분. 이런 거. 그리고 이 주차 공사하는 거 누가 하고 싶습니까? 힘든 일이죠. 어려운 일이에요. 스트레스 받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봉사를 하는 그 사람의 마음에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봉사를 한다고 해서 예배 시간을 빼먹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우선. 내가 은혜를 먼저 받아야죠.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야 서비스가 나오는 거야. 얼굴에서 웃음이 나오고 친절이 나오고. 하나님이시여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가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85세의 갈렙은 지금 이렇게 청하고 있습니다. 그는 노인이지만 스스로 말한 대로 전쟁이나 출입에 건강하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 정신, 신앙, 인격이 건강했어요. 이 건강은 그의 헌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헌신적인 사람이 건강합니다.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잘 알고 거기에 정열을 기울입니다. 건강의 바탕이 그의 헌신의 6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적극적인 헌신입니다. 언제나 저 먼 미래를 바라봤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부정적으로 본 일이 없어요. 가나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밥이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에 얻을 수 있다 하고 적극적으로 내다봤습니다.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둘째로 희생적인 헌신이 있었습니다. 생명은 이미 하나님께 바친 바입니다. 살거나 죽거나 전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셋째로 신앙적인 헌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내 발로 밟은 땅을 다 내가 네게 주겠노라. 그러므로 이것은 받은 것이다 라고 그는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했고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마지막으로 남은 땅을 내게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앙으로 보고 듣고 행동하게 됩니다. 신앙적 헌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넷째, 순전한 헌신이 있었습니다. 내 몫을 챙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가만히 보면 좋은 일을 하다가도 내 명예, 내 지위, 나에게 돌아오는 이권을 챙기느라고 정신없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은 거기서 넘어지고 맙니다. 기왕에 바치기로 한 것이니 깨끗이 바칩니다. 깨끗이 순전히 헌신했습니다. 다섯째, 지속적으로 헌신했습니다. 이 또한 중요한 점이죠. 대개 한두 번을 해보지만 지속력이 없어요. 지구력이 없어요. 무슨 일을 하든 이제는 꾸준하게 하십시다. 10년 이상 계속해보고 이야기하세요. 말만 많고 생각만 복잡하면 안 됩니다. 모든 일에는 생명을 건 지속적인 헌신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약한 대로 그대로 밀고 나갈 것이요. 순전하고 지속적인 헌신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섯째, 온전한 헌신이 있었습니다. 본문 8절, 9절, 14절에서 거듭거듭 말씀합니다. 충성하였은즉 온전히 좇았습니다. 이것입니다. 온전한 헌신입니다. 이러한 사람이었기에 그는 강건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변함이 없었어요. 이것이 강건의 비결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8절을 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거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으므로와 똑같은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밀레티 아하레 아도나이 엘로하이, 히브리어 말로 그렇습니다. 밀레티는 온전이라는 말이에요. 홀리, 아하레 좇았으므로, followed. 아도나이는 여호와를, the Lord. 엘로하이, 나의 하나님, my God. 온전히 좇았으므로로 번역된 이 밀레티의 원형, 이 말레의 의미는 가득 채우다예요. 가득 채우다. 따라서 본문을 직역하면요,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뒤를 가득 채웠다 입니다. 본문에서는 갈렙이 이 말을 하고 있지만 원래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완성하거나 약속된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적 능력을 표현할 때 말레가 자주 사용돼요. 특히 본문에서처럼 강세능동형, PL형으로 쓰일 때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의 성취를 강조를 합니다. 이와 같은 단어의 용례를 볼 때
갈렙이 여호수아와 함께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담대하게 선포했던 민수기 13장 30절 그 당시의 행위는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이라고 그들의 선조에게서부터 줄곧 약속해 오신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는 언약에 입각한 신앙적 행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조에게 줄곧 약속해 오신 말씀, 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 37장 9절에서 15절,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10절 계속 주겠다 말씀하신 거죠. 갈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가득 채워져 말레가 가득 채워진다는 거죠. 가득 채워져 성취될 것을 확실히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아니, 더 엄밀히 말하자면 그의 믿음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졌다는 것이 본문이 묘사하고자 하는 요점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가득 채워져야 돼.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성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가득 채워져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이 떨어지는 거예요.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멸시한 것에 비하면요, 민수기 14장 11절 갈렙의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신실한 모습이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 충만케 하는 것이라는 뜻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더욱 분명히 붙들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여호수아 14장 9절을 다시 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밀레타 온전히 홀리 아하레 좇았으므로 팔로우드 아도나이 여호와를 더 롤드 엘로하이 나의 하나님 마이 갓. 여호수아 14장 14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얀 이는 그런 뜻이에요. because 아쉐르는 관계대명사 데트예요. 영어로 데트. 밀레는 그가 온전히 데티 호리의 뜻이에요. 아하레 좇았음이며 followed 아도나이 여호와를 the Lord 엘로헤 하나님 God of 이스라엘의 이즈리얼 이른에 해당하는 이 야안은요 전치사나 접속사로서 단독으로 사용돼 가지고 보통 뭐뭐이므로라는 뜻을 나타내요. 뭐뭐이기 때문에 뭐뭐이므로. 하지만 본문에서처럼 키나 아쉐르와 결합되면 가장 보편적인 이유를 나타내는 인과 접속사가 돼요. 따라서 본문을 직역하면 왜냐하면 그는 누구누구 뒤를 가득 채웠기 때문이다 입니다. 즉 본문에서도 야안이 아쉐르를 동반하여 사용되었기 때문에 본문 바로 앞에 기록된 헤브론이 오늘까지 갈렙의 기업이 된 이유를 인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좇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다라는 말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사건이 있을 때에 갈렙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내용이죠. 신명기 1장 36절.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좇았다는 표현은 무엇보다도 갈렙 자신이 과거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자신이 보인 태도를 묘사하는 데 인용했고요. 8절에 여호와께서도 모세를 통해 이 사실을 인정하셨고 9절 여호수아서의 저자인 여호수아도 본문에서 이것을 인정하여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즉 갈렙의 신앙은 자신과 하나님 그리고 자신의 동료로부터도 인정받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또한 본문에서 그가 온전이라고 번역된 밀레는 충만하다, 가득 채우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말레의 강의형이에요. 강의형. PL형이다 이게. 동사 말레는 물질적으로 무엇인가를 채운다는 의미 외에 어떤 일을 완성하거나 혹은 약속된 말씀을 성취한다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시편 20편 4절에서 5절. 한글 개역 성경에서 좇았음이며로 번역된 이 아하레는 원래 딜을이라는 뜻의 전치사예요. 이러한 아하레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수식함으로써 그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좇았다는 사실이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갈렙은 가나안 땅의 일부를 자신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여호와의 약속이 민수기 13장 24절. 아직 시간적으로는 성취되지 않았지만 완전히 성취될 것으로 확신하고 그 말씀에 대한 자신의 내적인 확신과
평생에 걸친 외적 실행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만을 좇았던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 가운데 그 말씀만을 좇아 살아온 갈렙은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해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따라서 인과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는 본문에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사실은 곧 헤브론이 갈렙의 기업이 된 사실과 결국 갈렙이 여호와를 만족해 했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하나의 공식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언약이 앞서고요. 신명기 1장 34절에서 36절. 다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가득 채우는 믿음과 삶이 뒤따라요. 민수기 14장 7절로 9절, 여호수아 14장 10절로 12절.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기업을 얻는 영광스러운 결과가 생겨나는 거예요. 여호수아 14장 14절. 요 시스템을 잘 알아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언약이 앞서고, 다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가득 채우는 믿음과 삶이 뒤따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기업을 얻는 영광스러운 결과가 생겨난다. 요 3단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헬런 켈레도 말했죠. 이론을 위한 용기는 풍부하나 실천을 위한 용기는 미흡하다. 말하면 용기가 있으나 행동하면 용기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현대인의 치명적 약점이 바로 무기력이에요. 자기 실망이요, 불신앙이요, 교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 약속을 믿고 현재와 미래에도 신앙적 용기로 임해야 될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1년에 25만 마일을 여행하면서 4,000번 이상의 설교를 했습니다. 40년간 꾸준히 그렇게 했습니다. 400권의 저서를 남기고 10개 국어를 구사했고 83세가 되어서도 매일 15시간씩 글을 썼어요. 86세 때 요한 웨슬리는 하루에 2번 정도밖에 설교할 수 없음을 두고 부끄러워했습니다. 또한 나이 때문에 5시 30분에 일어났는데 이를 두고 그는 일기장에 적고 있어요. 5시 30분까지 누워있는 게으른 죄를 자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점을 잊지 말아야 돼요. 성공한 사람들은 남들보다 30분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통계적으로 보면 3시간이나 일찍 일어났어요. 늦잠 자고 건강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1시간 1시간이 얼마나 소중한데 지금이 어느 때인데 게으름을 피우면서 살아갑니까? 안위를 바라지 맙시다. 성령 받고 하나님께 기도로 소통하면 잠꾸러기도 새벽형 인간으로 변합니다. 내 의지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일찍 깨워주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깨우십니다. 살을 빼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체험한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헤브론을 정복할 것입니다.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신앙의 가능성입니다. 이 용기는 바로 신앙에 있습니다. 순전한 헌신, 여기에 승리의 생활과 강건함이 함께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갈렙은 본래 유다 지파의 족장으로 45년 전에 여호수아 그리고 다른 10명의 정탐꾼들과 함께 가나안을 정탐하고 다른 10명의 정탐꾼들과는 달리 여호수아와 더불어 신앙적인 보고를 함으로써 모세로부터 그가 밟는 땅을 기업으로 받으려는 약속을 받았죠. 신명기 1장 36절. 그러므로 이제 갈렙은 그 당시 함께 약속을 받은 자일 뿐 아니라 모세의 계승자인 여호수아에게 그 약속을 이행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갈렙이 단순히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거나 혹은 옛날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기 위해 기업을 청원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즉 갈렙은 아직 정복되지 않은 약속의 땅을 한시라도 속히 정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창세기 13장 15절을 성취하고자 하는 진취적 신앙의 바탕 위에서 기업을 청원했던 거예요. 그러한 사실은 갈렙이 나이 많은 상태에서 이미 정복된 넓고 아름다운 평야지대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미정복 상태의 헤브론 산지를 요구한 점에서 충분히 입증돼요. 12절에. 이처럼 모든 일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행하고 자기보다는 다른 백성들을 더 위하고자 하는 갈렙의 이타적 희생정신은 바로 갈렙으로 하여금 여호수아와 함께 유일하게 가나안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게 하고 또한 헤브론의 주인이 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 30절. 특히 이러한 갈렙은 85세의 고령의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기골이 장대한 거인족인 아낙 자손을 두려워하지 아니했고 반드시 그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 같은 갈렙의 신앙, 용기, 겸손 등은 오늘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사명을 맡은 그리스도의 군사인 성도들에게 기종한 모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신앙은 결코 만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정령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결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빌립보서 4장 13절.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 같은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힌 바 되어 담대한 용기와 믿음으로써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 확장의 일익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성취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본토의 기업 분배를 위해 제비 뽑기를 하기 직전 갈렙이 45년 전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대로 헤브론을 자기의 분깃으로 달라고 청원하는 장면이죠. 갈렙은 45년 전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불신앙적인 보고를 한 다른 10명의 정탐꾼들과는 달리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적인 보고를 했어요. 이로 인해서 갈렙은 20세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으려는 저주를 받는 중에서도 가나안에 들어갈 것과 그가 밟는 땅을 그와 그 자손에게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모세를 통해 받은 바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6절. 그런데 본문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갈렙이 기업 분배 시 자기의 분깃을 요구했다는 것은 그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45년간을 살아왔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에게 헤브론을 허락했을 때 그는 85세의 고령이었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올라가서 헤브론을 점령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는 신앙을 소유한 갈렙은 결국 그가 밟는 땅이 그의 것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는 기쁨을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갈렙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을 믿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싸움을 싸우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귀중한 약속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을 뿐이지 언제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간의 보장이 없는 약속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갈렙이 약속을 바라고 기다린 것보다 더 많이 인내하여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한 이유로 사탄이 종종 종말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속삭임으로 우리를 현혹할 때 우리는 이 약속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고픈 심한 갈등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말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지만 단지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잠시 지체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한 옛날 구약시대 가데스 바네아의 10명의 정탐꾼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약속이 이루어질 날을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약속을 끝까지 믿는다면 갈렙이 결국 한 성의 성주가 되는 기쁨을 맛보았듯이 우리 역시 천국에서 기업을 얻고 영원히 왕노릇하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이죠. 디모데후서 2장 12절입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히브리서 11장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도들의 간구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야 됩니다. 본문을 보면 45년 전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탐하고 신앙적인 보고를 했던 갈렙은 가나안 땅을 분배하기 시작할 즈음에 여호수아에게 나아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신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땅을 달라고 요청해서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신명기 1장 34절에서 36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아사 맹사에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에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했는데 이 말소리가 무엇이에요? 26절부터 볼까요?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수를 보아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26절에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해서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미워한다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10명의 정탐꾼 그 말 듣고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고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고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이렇게 불신앙적인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축복을 못 받고 다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은 거야. 20세 이상의 성인은 다 죽은 거야.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땅을 달라고 주장한 근거예요. 즉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땅을 달라고 주장한 거예요. 갈렙은 이기적인 욕심이나 가나안 정복에서의 자신의 공헌을 인정받으려는 의도에서 땅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만약 그러했다면 이미 정복되어진 땅을 보다 많이 차지하려고 했을 거예요. 비옥한 땅, 산지도 아닌 평야. 그러나 지금 갈렙은 오히려 아직 정복되지도 않았고 또한 이스라엘이 두려워했던 아낙 자손이 살고 있던 헤브론 산지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5절에. 갈렙은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자신의 기업에 대한 권리만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헤브론을 기업으로 요구해서 얻었죠. 하나님께 대한 간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할 때 분명히 응답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55장 11절. 성도들의 간구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모든 필요를 미리 알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또한 미리 그 필요에 합당한 것들을 예비해 두고 계세요. 지금 주려고 예비하고 계시다. 그리고 성도들의 합당한 기도 곧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바로 그 약속을 붙들고 간구하기를 기다리시고 성도들이 그러한 기도를 드릴 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37절. 근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또 엉뚱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을 때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간구하시길 바라요. 사람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구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길 바라요. 야고보서 4장 3절.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이미 예비해 두신 것들을 다 허락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가 되길 원하세요. 풍성하길 원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간구를 안 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 하나님은 주지 못하니까. 민수기 14장 18절로 19절입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왕상 8장 2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다수라고 언제나 옳은 게 아니에요. 7절로 9절을 보면요.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마음에 성실한 대로 보고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기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데스 바네아에서 갈렙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은 가나안과의 전쟁이 승산이 없다고 말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승리할 수 있다고 신앙적으로 보고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다수결의 원칙으로 보자면 분명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게 옳은 거예요. 그리고 대세를 따라 마땅히 그 의견이 존중되고 그들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의 태도에 진노하셨어요. 이런 사실로 보아 사람이 많다고 무조건 옳은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다수결 원칙은 다수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지만 반면에 조금만 변질되면 다수가 절대시되어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우상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집단 이기주의를 표방하는 위험성도 간과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회를 보십시오. 민주주의의 결정 방식인 다수결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는 때로 투표가 만능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수의 힘으로 소수를 무시하고 그 결정이 곧 하나님의 결정인 것처럼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또한 님비 현상, not in my backyard, 즉 혐오시설은 우리 마을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집단 이기주의가 나라에 합당한 정책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다수라고 할 수 있습니까? 또한 핀비 현상, 좋은 건 또 우리한테 또 이끌어오려고 하는 핀비 현상, 이런 건 나라에 합당한 정책을 막아서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다수라고 해서 무조건 따르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절입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무조건 다수결로 하자고 외칠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다수가 아니라 소수에 있다면 겸손히 소수를 존중하고 그 뜻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갈렙과 같은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22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다수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을 선택하신 거예요. 소수를 선택하신 거죠. 성도들에게 있어 성실함의 기준은 하나님을 온전히 좇는 것입니다. 7절에서 갈렙은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갈렙은 자신의 그러한 성실함은 곧 여호와를 온전히 좇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실함의 기준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르쳐줘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성실함의 기준을 자기가 맡은 일에 열심을 다하는 것에 둡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의 성실함의 기준은 조금 달라요. 성도들은 사람에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인정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실함의 기준을 바로 하나님 당신을 온전히 좇는 것에 두신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부분에서 아무리 온 정열을 바쳐 열심을 내어도 하나님을 온전히 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성실하다 인정치 않으십니다. 갈렙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갔던 다른 10명의 정탐꾼들도 그들의 임무에 충실했어요. 그들은 40일간의 위험하고 고생스러운 정탐 활동을 모두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명령을 온전히 좇지를 못했어요.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께 그 성실함을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수고와 고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말았던 거예요. 민수기 14장 36절 37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옛날 저 가나안 정탐꾼들과 같이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맡은 일에 성실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좇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좇을 때에만 하나님 앞에서 성실할 수 있고 또 갈렙과 같이 그 성실함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골로새서 3장 22절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힘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10절로 12절에서 갈렙은 자신의 지난날을 회고함과 동시에 앞으로 자신의 기업으로 받은 땅을 정복할 각오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갈렙은 85세의 나이가 되어 출애굽 이후의 험난한 광야 생활과
가나안의 치열한 전쟁을 해고하며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는 그가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 있었던 힘이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고백인 것이에요. 또한 그는 지금 자신의 기업을 요청하면서 현재 자신의 나이 85세여도 그 힘이 45년 전 모세가 그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다를 바 없이 강건하여서 싸움과 출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에게 기업을 주되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 땅에는 정탐꾼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메뚜기같이 여기게 할 정도로 장대한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과 그 성읍들 역시도 크고 견고하다는 것을 갈렙 자신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육체적인 힘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사람이 아무리 기력이 왕성하여도 85세의 나이에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 무리가 따르는 일이죠. 그가 85세 이른 지금은 40세 때의 힘과 동일하다고 한 것은 사실 그의 신앙의 힘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즉 그가 40세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85세가 된 지금에도 여전히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의 힘이었던 거예요. 참으로 갈렙에게는 45년 전 모세 앞에서 가나안 정복 가능성과 관련한 열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에 절망하는 백성을 진정시키고 담대하게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치하자 능히 이기리라고 장담했던 모습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 그리고 이제 그는 가나안 정복전쟁 기간 동안의 체험을 통하여 더욱 굳어진 확신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낙 자손들을 쫓아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전쟁이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자신이 아무리 늙었을지라도 자신이 가진 무기가 아무리 초라한 것일지라도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갈렙의 신앙 고백은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무수한 대적들과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되는 성도들에게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며 방패시며 나의 참 소망이시라는 신앙 고백은 필요를 넘어선 필수 요건입니다. 시편 28편 7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뿐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우리는 약하고 힘이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능히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시편 59편 17절.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갈렙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모세와 여호수아의 그늘에 가려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하나님께 대한 변함없는 신앙과 진취적 기상은 우리 모든 성도에게 기감이 될 만합니다. 갈렙의 변함없는 신앙과 진취적인 기상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죽어가는 와중에서도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밟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차지하게 했습니다. 최후의 승자죠. 최후의 승자. 오늘 우리 또한 갈렙과 같이 이러한 변함없는 신앙과 진취적 기상을 소유함으로 마침내 천국 기업을 차지하는 약속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여, 주의 성도님께서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는 설교를 들은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복을 주옵소서. 우리 또한 갈렙과 같이 이러한 변함없는 신앙과 진취적 기상을 소유함으로 마침내 천국 기업을 차지하는 약속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 이 방송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지구촌에 있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민족과 나라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우리 사랑 성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